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영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 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말을 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 또 우리의 또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 삶을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그러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 말하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이라는 것은 이 4차원의 영성의 한 요소로 이 4차원의 놀라운 능력을 이 3차원의 세계 가운데 이끌어올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 근원이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훈련하려면 또 그 마음도 함께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도 있고 또 말로 사람들에게 사망을 공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하기를 잘 훈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하기를 훈련하는데 한 5가지 정도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사실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사실에 근거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말씀에는 오직 너희 말은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말할 때 어떤 자신의 또 유익을 위하여 또 감정에 따라 말하게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어도 다르고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어도 자신의 뜻이 들어가고 자신의 의견이 추가될 때 그 원래의 사실과 원래 그 뜻과 또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 돼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단순한 사실만을 말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사실을 정확하게 그 사실만을 말하는 것. 내가 그것을 살을 붙이지 않고 그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나의 감정을 배제하고 말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의 감정이 그 안에 들어가면요, 그 원래의 의미와 또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사실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맨날 허황된 말만 해. 저 사람은 맨날 뭘 이렇게 부풀려서 말을 해. 이렇게 우리의 이미지가 그렇게 고착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능력이 없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또 말하는 대로 살아내는가라는 것이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무익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익한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이 철저히 훈련해야 할 것은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냥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남을 헐뜯고 또 판단하고 비방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사실만을 말해야 하고 또 자신의 의도와 감정 또는 느낌을 섞지 않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라고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실이어도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평강이 없는 말, 또 할 필요가 없는 말,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말, 이런 것들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말할 필요가 없는 무익한 말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이는 자신과 무관하고 또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도록 훈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말은 사실이지만 남을 헐뜯고 또 나쁘게 말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죄요 또 악한 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에 대해 판단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을 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기록하시고 왜 이런 말을 했는가라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더럽고 추한 말을 하는 사람도 역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훈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여기 이제 학생들도 있지만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들이 쓰는 말들, 학생들 안에 친구들 안에 쓰는 말들. 저 어렸을 때는 버스에 이렇게 타면요 한 50% 이상이 욕이었어요. 욕을 하지 않으면 대화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욕을 많이 섞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친 말을 하고 또 욕을 많이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왠지 멋있어 보였고 참 의미 없죠. 왠지 멋있어 보였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때 나이 때는 좀 강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말들, 눈빛도 이상하게 하면서 험한 말들을 막 섞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또 이제 교회 안에 있을 때랑 또 밖에 나가서 다른 우리가 교회 외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또 우리의 단어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말하려고 하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또 험한 말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세상의 어떤 이슈들 또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후로는 그런 험한 말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거리낌의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 라는 그러한 불편한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마음의 통로입니다. 말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음을, 나의 마음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말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지만 말을 통해서 밖에서 이 더러운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나의 마음과 연결되는 통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이 3차원에 속해 있는 것이죠. 들리는 거잖아요. 3차원에 속해 있지만 우리 마음, 영이라는 것은 4차원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차원의 영성 가운데 생각, 믿음, 꿈, 말, 이 네 번째 요소가 바로 말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이 언어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그리스도인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목사들끼리 모이면요, 장난이 아닙니다. 서로 말을 하려고 서로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무리 안에서도 말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또 그 안에서 어떤 흐름을 내가 주도하고 인도하고 싶은, 이 목사님들 다 각 교회의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끌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주도권을 갖고 내가 이끌고 내가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를 가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는 사람으로 충만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이나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말을 많이 하지도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실수할 기회를 나에게 많이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절제하는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떤 행동과 삶을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은 나에게도 들리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나에게 들려요.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그 말이 들려요. 또 누가 들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계속 그 말을 듣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코람데오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항상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마다 누가 듣고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듣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 그것을 나중에 심판 때 그것을 다 우리 가운데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말 잘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어떻게 말을 잘하고 또 그 가운데 인싸가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내가 실수할 여지가 더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말을 줄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듣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듣기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말하기를 조심하는 것에는 또 듣는 것을 조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훈련하려면 자신이 어떤 말을 듣는 사람인가에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말, 또 약점을 파헤치는 말을 듣는 것을 우리가 흥미로워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계속 우리 가운데 그것을 듣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 안에는 노폐물이 계속 이렇게 쌓이는 것처럼 그러한 말들이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듣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 번, 두 번 우리가 들어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지만,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한두 번 들을 때는 재밌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요, 타락한 육신은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그 왜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즐거워해요. 그렇게 서로 맞장구 치면서 그것이 또 서로에게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정보를 또 서로 공급하고 서로 더 많이 안 좋은 정보를 알아가는 그런 대화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하지만,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왜 그래요?
그런 이야기하면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요,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귀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의 결과는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듣고 변화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완전히 관계가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둘 다 유익해요. 둘 다 유익해. 그 사람이 말을 듣고 변화된다면 그것도 유익한 것이고, 그 사람과 헤어지고 앞으로 보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과 계속 교제하는 것은요, 영적인 건강에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요즘에 많이 듣는 것이 무엇이에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듣죠. 또 우리 청소년들은 쇼츠 이런 거 통해서 계속 많은 것을 이렇게 정보를 듣죠.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더러운 것을 계속 들으면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계속 쌓여서 우리는 그냥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우리가 이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기도 하고 나쁜 것을 또 공급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사단의 또 사망의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매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에 진짜 주의해야 돼요. 듣는 것에. 그래서 세상의 것들, 사단의 것들을 계속 들으면, 무분별하게 우리가 계속 들으면요, 우린 그냥 사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린 사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에 우리가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38편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듣는 것을 잘 주의해서 들음으로 또 하나님의 선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축복의 말, 또 선한 말하기를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생명과 우리 안에 영적인 이 생명과 말을 따로따로 분리하여 훈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의 영적인 생명을 잘 훈련하면서 그러나 말은 훈련하지 않고 말만 잘 훈련하면서 영적인 생명은 따로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말과 영적인 생명은 같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자임을 시인하며 또 이 제단의 숯불로 우리 입술을 처리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생명과 또 육체를 또 훈련하며 또 우리 속에 선함과 사랑이 가득하게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 쌓은 그 선함을 통해서 우리 입술에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없이는 결단코 우리 입에서는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의 육신은 천연적으로 그런 세상 가운데, 사단 가운데, 옛사람 육신, 자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천연적인 입술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 안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나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영 안에서 살 때만 우리는 우리 입술에 선한 말, 축복의 말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이라는 한자를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복이라는 한자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축복의 말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복이신 그리스도가 흘러넘쳐서 또 완전한 선이신 좋으신 하나님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우리의 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실을 말하기를 훈련해야 된다. 사실을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을 말할 때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생각을 거기다 더하고 거기다 막 부풀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쓸데없는 무익한 말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악한 말, 무익한 말은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훈련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무익한 말은 상대방에게 이 사망을 공급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이 마음의 통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의 안에 있는 것이 사망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도록 또 그 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실수할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줄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은 결국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듣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것, 좋은 것, 내가 듣다가 이것이 부정적이고 사단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또 끊을 수 있는 것이 지혜이고 용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축복하는 말, 선한 말을 하도록 훈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그분의 어떤 겉모습을 닮았다라는 의미보다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 이런 것을 닮았다라는 의미가 더 크게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입술도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대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잘 훈련함으로 또 우리가 계속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할 때 그분은 복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복이신 그리스도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게 되고 또 완전한 선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나타나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잘 훈련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